아멘. 10수년 전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권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나한테 인사도 잘하더니 권사가 되고 나서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네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화내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권사 되기 전엔 막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더니 권사 되고 나서는 어느 척도 안 한다고 그래서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죽고 싶다고,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전 딱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요나가 그런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 시끄러리면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님, 내 생명 좀 가져가세요. 나 못 살겠어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나 좀 데려가세요 주님. 나 못 살겠어요. 나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약하죠.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요,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요, 하나님께 내 생명 가져가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욥은 그랬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당연한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 가져가 달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편 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난 죽지 않고 살겠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지치고 사단이 미혹하고 누군가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래도 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 모든 인생길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함을 치며 합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이유가 있는데, 외적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요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뭐냐?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 작게는 60만, 많게는 100만까지 바라보는 그 엄청난 큰 성의 그 백성들이 다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서 다 죽기를 바랬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상하죠.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기뻐할 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수고해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요나의 마음은 니네 사람 다 죽어라 이놈들, 그러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의 강제로 끌고 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분노 내는 이 사람, 문제가 많아도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 뭔가, 요나는요 알았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싶을 수 있죠. 알았으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뭘 알았는데 또 뭘 몰라,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요,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지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냥 지식이에요. 나랑 어떠한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체험적 신앙을 말합니다. 요나는요, 지식적, 어떤 객관적 지식, 생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 요나는 어떻게 되는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비호하고 화를 냅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구원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아하, 선지자도 그럴 수 있구나.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어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운 것만 가지고 목회를 해요. 우리의 신앙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 임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요나가 선지자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아니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용서받는 게 싫은 거예요.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나 죽여달라고. 이게 선지자가 할 얘기예요. 근데 하잖아요. 그것도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4장 끝까지 보겠지만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왜요?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열정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그럴듯해요. 참 믿음 좋아 보여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여요.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너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거 보세요. 이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겠다는 게 뭐예요? 이미 요나는요 도망갈 때부터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하나님, 저놈들을 다 죽어야 되는데 저놈들에게 선포해서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요? 나 그 꼴 못 봐요.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하나님께 이겼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나 저놈들 죽는 거 원하지. 나 저놈들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회개하는 거 내가 용납 못합니다. 저놈 다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하면 다 죽을 거라고. 40일이 지나면 다 죽을 거라고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래도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이게 선지자 갈 얘기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하나님 모르면 이룰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존중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은 참 잘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고요, 자비로우시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잖아요. 그것이 목사잖아요. 그것이 교회 지도자잖아요. 하는 건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도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요나가 지금 보았던 이 말씀과 같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 시작이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세요. 34장 6절 말씀, 출애굽기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요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시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고 여러 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말은 해요. 심장은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은 없어요. 선지자가 아니면 좋겠어요. 초신자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용납이 되잖아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두렵 거 떨립니다만 더 두렵 거 떨리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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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도록 그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요나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심보입니다. 심보. 60만 100만이어야 되는 사람이 다 죽기를 바란다면 이처럼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차라리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그냥 초신자였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가 저일 수 있고 여러분 나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워서 주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알지만 모르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그도 사실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르심과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가 핍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 박사 중에도 탁월한 박사였습니다. 거기다가 핍박자였습니다. 이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에 그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안디옥에서 부목사로 교회도 섬기다가 이제 선교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3번에 걸쳐서 선교사로 여러 지역을 다니는 그와 같은 선교의 시간들, 전도 여행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번 움직이면 수년씩 다녔는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갑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예루살렘 성민들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는데 미리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이 기근으로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연보합시다. 우리 같이 헌금합시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향해 가는 길에 들려갈 테니까 미리 준비한 예물을 그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썼고, 그러면서 다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이고 목회했던 동네니까 거기 가서 신방도 하고 짧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준비된 예물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지금 결박받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성이 큰 사람들, 그와 같은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20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천천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 얘기들을 해주니까 나도 성령께로부터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듣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발걸음에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누구는 다 죽으라고 도망가는데 누구는 나는 죽어도 살려야 된다고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요나는 다 죽으라고 도망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내가 죽는 길이 날지라도 갈 거야.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대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 지도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요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사 알고만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 같은 똑같은 성도를 만드는 거고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 뜨거운 심장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랑 다르다고 나랑 틀리다고 내가 싫다고 잘못된 거라고 다 망하라고 다 죽으라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렇게 철야 때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기도하고 같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목사님도 한 번 나오신 걸 제가 알아요. 전사님도 한 번 나오셨던 걸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역사 47년인데 그리고는 없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저는 47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당을 선교지에 가난한 나라에 짓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이제 4번째 교회를 또 결정하고 짓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걸 자랑하면 아하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저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조아라 청년 조아라 선생을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CCC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의 간사님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협동간사 하다가 이제 정식 간사가 됐기 때문에 1년 이상 협동간사로 사역하다가
또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마쳐야만 정식 간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가 있어야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외국에 나가면 선교사고 한국에 있으면 아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가서 선교하든지 한국에서 선교하든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기쁨으로 가지 못합니다. 감사함으로 가지 못합니다. 요나 같은 사람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요나는 도망가면서 다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대단해 보여도, 다 특별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내 백성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나가 바로 요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모세오경과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다, 나를 모른다,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망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대한 지식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대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심장에, 나의 마음에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을 좀 배우고 가지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아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용서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중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 망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마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있어요. 얘야 네가 몸만 앉아가지고 아무 마음도 없고 나를 향한 사랑도, 나를 향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 그냥 번제만 드리는 거, 나 그거 관심 없단다 이놈아. 나는 너가 나를 알길 원해. 네가 나를 사모하길 원해. 네가 나를 만나길 원해. 네가 내 음성 듣기 원해. 네가 나와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해.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지금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들은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미워했습니다. 왜요? 수치 때문에. 혼혈 민족이 되고 수치 때문에 더 미워했어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원한다. 번제 다 드렸어요. 제사 다 드렸어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괜찮겠지. 감히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알지만 몰랐던 요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알지만 몰랐던 목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만 몰랐던 장로님, 알지만 몰랐던 권사님, 목사처럼 요나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나를 알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품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바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제 원고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고약한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직선적이기도 하고 고약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자신에게 포함되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알지만 몰랐던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던 거짓 믿음의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닮아 자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수동동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면서 내가 거짓 믿음의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어서 주의하시고 점검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참 믿음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찬송의 저자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넓고도 크신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시면서 1절과 2절 2절만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이 예배도 영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튜브에 또 올라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요나처럼 거짓 믿음이 아니겠는가 싶은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참 믿음, 하나님을 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찬송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평생의 소원. 아멘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음의 자리에도 마다하지 않고 요나처럼 다 죽으라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어도 저들은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용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고 믿음의 귀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땅 끝까지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성동교회, 아버지 시엘로교회와 매한의교회, 부안산반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해마다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방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우리 예배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라 아버지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동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아멘.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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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름은 선지자지만 하나님과 정반대로 도망가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의심스러웠던 그 요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그도 핍박자요 살인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로, 그래서 목회자로, 그렇게 신학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가야 하겠다고, 나는 갈 것이라고,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바라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